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이렇게 만나서 놉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꽃도 보고 풀도 보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봅니다. 흐르는 시내도 보고요. 또 거기에 유유히 뛰어노는 물고기들도 보고요. 하루를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날이 이렇게 니엇니엇 저물어 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친구야, 내일 보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야?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 거죠. 내일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뭐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치 오늘이 다인 것처럼 하루살이가 그 하루, 그 한 날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아기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서 윤회설을 이야기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먹고 즐기자, 결혼하자, 쾌락을 쫓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냥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고요. 우리의 날수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사람, 각 인생은 바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죠. 지식이 없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 우리 인생 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열흘 만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10년을 사는 경우도 있고 20년을 사는 경우도 있고 50년을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세를 하고 그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날수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을 살면서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에 달에도 가고요.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다 뭐다 신기한 기술들, 과학들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 합니까? 뭐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장차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당장 닥쳐질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젊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나 똑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냥 비밀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놀라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아이고 어떡하나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 유효하다, 아직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까? 왜 요셉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보내고요, 이사야도 보내고요.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 시대 가운데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긴박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독촉과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끝내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하였던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섭리와 예정하심과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각 사람 가운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청년 시절에 목수로서 일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촌에서 그냥 그렇게 이름 없이 태어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하여서 그 어부에서 자랐던 어촌에서 그 인생이 무르익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요. 예수님은 그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결국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그 진노하심,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부어진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생명의 진리요. 우리가 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그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 그 복음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의, 그 영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바른 태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비되어지고 다시 살펴봐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이 백성들 앞에 말을 할 때 뭘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증거했던 거예요. 설교를 했겠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생명의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온 겁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뭐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이미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그들도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뭐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듣고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싫어하였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인 태도였던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짜증났어요. 아마 경멸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도저히 마음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쳐서 막 이 안에서 막 들끓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증거한 그 제자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죠? 옥에 쳐넣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반응이었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예요. 제사장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제사로 예배로 나가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들은요 24반열로 나뉘어요. 24반열. 조가 24개 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을 봉사합니다. 일주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또 안식일에 들어갈 때마다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24개 조가 있어요. 그럼 얼마마다 한 번씩 봉사하는 겁니까? 산수가 안 되죠. 46, 24. 그러면은 얼마마다 한 번씩 턴이 되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턴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2주간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은 그들 중에 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졌던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으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성전 맡은 자는 또 누구입니까? 성전 맡은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Guard of the Te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수비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질서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이와 같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 맡은 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성전 맡은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전의 문지기라든지, 문지기라고 해서 이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혹 소동이 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사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전 맡은 자들, 성전 수비대들이 긴급히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특별히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독 계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요, 물질주의자들이죠.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돈에 사리에 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런 영의 존재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 지옥이나 천국의 존재도 믿지 않고요, 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현실주의적인, 정치적인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그들과 늘 가깝고요. 그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를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되어졌던 총독이나 분봉왕들을 늘 언제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늘 가깝게 지내고요 했던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꾼들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정치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성전 맡은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 그 관리들, 그리고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또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토라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늘 언제나 공부하고 늘 언제나 또 해석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제사장 계열들, 레위 지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뭘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인이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분을 신란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자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은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부러워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실수와 그와 같은 범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으면은 지금쯤은 다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그 제사장들에게,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강팍해져 있고요. 처음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핏대를 올려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는 대로 몰아갔듯이 지금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학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은 경험과 많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에 맞서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 또 그 예수의 일당들, 예수의 그 사도들, 그 제자들 보기에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마음에 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부활이 전혀 있다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서 이야기하니까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제사장들이든 사두개파 사람들이든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인 노선으로 서로 달랐던,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물과 기름과 같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는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죠.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주인 되신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의 복음을 마음판에 들어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살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건 뭐예요?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귀가 막혔던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닫혀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요?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촉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육체에서 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종교 생활했다고 해서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네. 그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잡아서 죽였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혈통으로도 나지 않고요, 육종으로도 나지도 않고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마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성령께서 조명케 하시고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주의 말씀인 줄 깨닫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육정도 안 되고요, 사람의 뜻도 안 되고요, 혈통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적하실 겁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겁니다. 추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 아들인데요, 장로 아들인데요, 권사 아들인데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 보장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 자식이라고 어떻게 구원이 보장됩니까? 안 되죠. 제가 22세 때, 22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자식도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이 시장 언어로 말빨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께서 땅에 남겨둔 그 사도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그들의 몸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4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얻었던 결론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없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안 변해요. 설교 잘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평생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이 한 시간, 이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30년, 40년, 5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황송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얼마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목사도 보지 마세요. 주위 성도들도 보지 마세요. 누가 어떻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설 것인지 이 아침에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안전하냐? 나는 과연 바른 신앙인이냐? 바른 성도냐? 깊이 고민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결기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여 싸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추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